먼저 시간은 7우리의 첫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시간을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성화돼서 장성한 분량 가운데 이르게 되는데 이거를 성장이라고도 하고 성화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나머지 것을 보충 설명을 좀 해가면서 내용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태어나서 만약 아기가 태어난다면 영아가 되고 그 다음에 유치, 유년, 소년, 청년, 장년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점점 성화해서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장성한 분량 가운데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아이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후에는 계속 태어난 아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성화하여 예수님과 같은 장성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는 같습니다. 성화의 영적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마치 학생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입학식을 해서 학교에 들어가면 학생이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공부를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는 것과 똑같이 학생으로서는 같지만은 성적과 실력이 다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는 같은데 성화되는 척도에 따라서 영적 지식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혈육들이 지구에 있는 혈육들이 고난을 통해서 성화하는 지식을 가지고 하늘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의롭다함을 입혀주신 의로 의인이 되는 것인데 계속 계명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처럼 성화해 가는 것인데 이것을 성화하게 하는 의, 나눠주신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 갈 수 있는 증서가 됩니다. 자, 성화는 하늘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 회개하고 믿으면 하늘 가는 증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혈육들이 유혹받을 때 그들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는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해서 성화한 척도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하게 하는 나눠주신 의는 하늘나라에서 생활할 적합성이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는 입혀주신 의요.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의이다. 전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이며 후자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적합성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화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장성함까지 성화한 자만이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은 장성한 분량까지 이런 사람이 들어가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들여보내지를 않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만 경시대에 들어가지 남은 학생들은 보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거듭납니다. 오른쪽 강도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서 거듭난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는 갈 수 있는데 성화하는 지식은 별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기업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만 4천 명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야곱의 환난, 중부자 없이 선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분들만 대쟁투에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대쟁투에 들어가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잠재우고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사건 25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지 장성할 분량 가운데 차지 못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은 잠재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외침을 해가지고 바벨론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거의가 순교자가 될 것이다. 값진 죽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초기 문집 63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환난이 두 개가 있어요. 큰 환난은 야곱의 환난이고 작은 환난은 일요일 시험령, 미국과 세계가 일요일 시험령 내릴 때입니다. 늦은 비의 큰 외침으로 7장의 견딜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 7 재앙이 내리기 직전, 그때의 늦은 비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7 재앙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할 사람은 첫째로 성품이 예수님의 생애와 성품처럼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완전한 의의 열매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늦은 비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게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들이 마지막 투쟁 시기 곧 야곱의 환난의 때에 접근해 갈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것이며 크게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될 것이다.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화하게 하셔서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하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마지막 환난, 야곱의 환난에 접근할수록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것이며 그분의 정신을 크게 나누어 받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쳐지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함께 할 때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부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은 늦은 비다. 그러니까 늦은 비를 통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아주 굳혀놓고 환난에 들어가게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준비로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가 있습니다. 다섯은 미련하고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미련한 자는 기름 사러 간 동안에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어요. 자,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잤을 때 신랑 온다고 소리친 것이죠. 신랑은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신랑인 예수님이 재림하는 징조를 주면서 더디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디 올 때에 기름 준비를 하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한 사람들이 나중에 신랑 예수님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장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처지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견뎌야 된다고 하는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외식하는 자는 슬피 울며, 그러니까 주인이 더디 올 수 있는 것이 예언됐어요. 그래서 준비한 사람들은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잔치에 들어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은 것으로 맡김을 받는 특권에 참여하게 되고 오른편 자들에게 예비한 날을 상속하라 영생에 들어가라 하는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덕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어떻게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 때문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처녀는 미련한 처녀고 기름이 있는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그런데 등의 기름은 품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확보하도록 영혼들에게 간청해야 할 때이다.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것은 품성을 나타내며 품성은 전가될 수 없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품성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품성은 나눠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좀 나눠 쓰세요 하니까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등의 기름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기 위해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스가랴서에 성령이 기름으로 설명되어 있다.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등잔에 7관이 있고 이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으로 표상한 것입니다. 자,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었다. 기름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순결하게 하는 성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있습니다. 기름 준비하는 한 기름은 성령이고 한 기름은 품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품성은 활동할 때 성령이 공급되어 성품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등잔에 불을 밝히려고 할 때 기름을 공급하는 사람은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한 빛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나 봉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공급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성품을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었다. 만약 우리가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거룩한 기름 곧 금관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갖지 못한다. 기름은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성령이다. 그렇게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기름 공급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뭡니까? 진리를 나눠주려고 하고 선교하는 거, 진리를 나눠주려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는 것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교하고 또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을 이루게 성령이 공급되면서 품성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입니다. 자, 기름을 공급자는 추수장의 일꾼들이다 그랬어요. 등에 기름을 공급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추수장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은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두드러진 몫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비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이 공급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추수장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들이죠. 그 선교하는 사업에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기름 공급을 해주는 사람들이다 그겁니다. 물론 기름은 성령이시지만은 일하게 하는 그 추수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름 공급받게 하는 일을 한다 그 얘기죠 이제. 그래서 추수장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공급받게 하니까 여러분 씨 뿌리기 할 때에 우리 앞장선 팀장님이나 또 모든 것을 주선해 주시는 장로님들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기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품성은 변화하는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다. 품성 변화는 전도할 때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등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라는 비유를 들은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봉사와 선교로 성품이 변화되는 기름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종들을 불러 하나는 금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돌아와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았던 자도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하는 비유를 들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고상한 세계와 연결시킬 수 있다. 이것은 참된 성화이다. 성화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매일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기름을 준비하는 일을 봉사와 구제와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목마를 때 마시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우리가 공급했습니까 하니까 주께서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또 하나님의 기별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구제하고 공급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품이 변화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 가라.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가라. 그리고 내가 그곳까지 그대들과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의무를 수행하는 너희를 도와주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는 성화하게 하고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성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별을 증거하는 선교하려고 할 때 성령이 공급되면서 성화라는 성품이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일 그들이 자기가 받은 빚을 나누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품성의 변화를 볼 수 있었을까? 그들의 빛은 더욱더 분명해졌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전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진 채로 무덤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품성이 이루어진다는 기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결이란 황홀경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분들이 성화되게 되지, 성화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된 성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을 힘써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품성에 무르익게 될 것이다. 믿음이 굳어지고 신념이 확고해지고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순결하고 고상하고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은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많이 반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활동을 할 때에 성령이 공급돼서 성품이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 보면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더라.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바람 불지 말라 그랬어요. 네 바람은 계곡 이를 없는 야곱의 환란입니다. 네 바람은 지상에 불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계곡 이를 없는 환란의 때가 될 것이다. 계곡 이래로 없는 환란 곧 야곱의 환란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치기 위해서 바람 붙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 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인데 이 인을 맞으면 바람을 놓게 되는데 그 후에 계곡 이래로 없는
야곱의 환난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천사가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해야 할 사업을 할 때까지 바람 불지 말라고 한 것은 해야 할 사업을 할 때 인 맞는 사람의 수도 찬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사업, 전도 사업을 할 때 인 맞는 인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직도 바람은 네 천사에 붙들려 있다. 아직도 완수해야 할 사업이 있다. 그 후에 네 바람은 지상에서 불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일할 기회이다. 자, 여기 보면은 아직도 완수해야 할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완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할 기회이다. 뭐 전도하는 사업이 일할 기회 아닙니까? 전도할 때 인 맞는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품 변화를 14만 4천 명이 되려면 전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사들이 세계의 모든 지역에 파송되어 여호와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데 대한 경고의 기별을 전할 때까지 천사들이 네 바람을 붙들도록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불순종하는 데 대한 경고의 기별이 맞춰질 때까지 바람 불지 못하게 하자 이겁니다. 기도하자 이게요. 그거는 경고의 기별을 마치면 바람 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고의 기별을 전할 때에 14만 4천 명의 인맞은 사람의 수가 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모두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여기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건은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중점적인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늦은 비는 큰 외침으로 7재앙에 견딜 힘을 얻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특권이 부여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 7재앙 직전 늦은 비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7재앙 때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이것은 늦은 비로 야곱의 업과 땅의 높은 곳의 울림을 알게 되기 때문에 표준을 높이고 그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우리가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새롭게 함과 늦은 비가 주님의 앞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이르러 올 때 우리는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는 것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늦은 비를 받을 때에 야곱의 업에 높은 곳에 올리는 특권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나는 우리가 땅의 높은 곳에 올리우고 야곱의 업으로 길리움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주님의 앞과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새롭게 함과 늦은 비가 임할 때 야곱의 업으로 길리움을 입으며 높은 곳에 올리운다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안식일의 중요성과 영광을 보다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리는 특권 가운데 안식일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의 중요성은 바로 우리를 완전한 의로 만드는 역할의 표가 안식일입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여 내가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무너졌던 안식일을 회복해서 지키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의롭게 한 의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모든 의를 완성시켜서 십자가에서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열매가 드러난 것처럼
무너졌던 안식일을 회복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표를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 명 환난 가운데서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완전성을 목표해야 하며 그가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완전성을 목표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열매가 되고 야곱의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 오른편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물러갈 대통령은 왼편에 앉고 지금 당선이 돼서 취임할 대통령은 오른편에 앉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대통령의 대권은 오른편에 있는 분이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권세를 행사하던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도 이제 아버지가 보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적 38페이지로 40페이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증명으로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른편에 앉히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곧 14만 4천 명에게 주어지겠죠.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오른편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은 완전성을 목표해야 하고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되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은 예수님처럼 입에 거짓과 흠이 없고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들에게 주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환난에서 이긴 14만 4천 명은 오른편에 앉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완전성을 목표하며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오른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높이사 그분의 오른편에 두실 것이다. 그분의 영의 심리보 그분이 가신 것처럼 행할 수 있으며 그분의 오른편에까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를 고난받은 우리를 구원시켜서 구원만 해도 감사한데 보좌에 앉힌다고 하는 특권까지 주시고 또 보좌에 앉는 사람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은 대환을 통과해서 오른편에 앉히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는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들이 오른편에 앉는 공의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는 공의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현찮은 아들을 대권을 왕권을 물려준다고 해서 사랑으로는 되겠지만 그 모자른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공의에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앉는 공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4만 4천 명은 야곱의 환난을 견뎌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직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데서 얻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야곱은 원수와 씨름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승리한 이름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직함을 얻는 것이 야곱의 환난입니다. 자, 그러면
씨름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졌다면 오른편에 앉는 사람은 이긴 사람이 앉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편에 앉히기도 하고 이겼다는 직함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고리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은 경험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한 사건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낸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우리가 떨리는 소리니 두려우며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야곱의 환난 때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환난이 참으로 극심한 환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환난 자체는 사단이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는 거니까 구속받은 무리들 중 가장 높임을 받는 자들은 승리를 위한 싸움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야곱의 환난은 우리 인체가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타락한 성품이 가장 인체도 연약한 상태에서 또 모든 천연계들은 최고의 악한 열악한 상태가 벌어지고 사단은 수세기 동안에 숙련된 그 시험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에 거기서 이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 순종하게 할 완전한 제도를 세우셨으나 천사 사람이 이루지 못하고 천사도 불순종하고 우주의 주민 가운데 지구도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은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도상 하지 못했는데 완전한 제도를 세웠어도 14만 4천 명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리자라고 하는 직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 순종함으로 의를 완성하여 사단의 최고의 유혹에서도 의로 승리한 14만 4천인은 온 우주를 영원까지 전적 순종하게 할 가장 큰 효과적인 교육을 줄 수 있게 하는 실지 경험의 승리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겨루어 승리했다 하는 직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14만 4천 명은 오른폭에 하는 공의는 앞으로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보세요. 가정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그 가정의 최고의 목적과 최고의 목적은 태어난 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생기면 최고의 귀한 존재가 되도록 교육상 가장 안전한 데 집을 짓고 또 걔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고 또 모든 재정과 힘을 마련해서 그 교육을 위해서 걔를 위해서 쓰고 부모는 굶어도 가장 좋은 옷과 음식을 그 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죽게 생겼으면 부모님이 대신 희생하고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나 아들이 생기면 그 가정의 최고의 귀한 존엄자로 여기고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부는 하나님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온 우주의 백성들과 천사의 행복과 목적을 위한 정부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주의 주민인 죄가 들어온 지구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가장 물론 온 우주의 주민들을 천사와 주민들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들에게는 자유의지를 허락했어요.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능력과 권세가 많게 천사들을 창조해가지고 봉사하고 돕도록 합니다. 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율법을 주셔서 악에서 보호되고 개성을 지켜주고 모든 강압적인 불행에서 그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안전하게 의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서 인간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또 고난받는 인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왕이 되게 해서 보좌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승리한 사람들은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난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후사로 발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인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고난 공부를 한 지상의 성도들을 혈육이 예수님 재림하면 혈육을 뺀 다음에 인간의 형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좌정해서 신성의 보좌에 앉게 하나님께서 특권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최고의 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최고로 귀한 분이고 존경받아야 마땅할 분으로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적과 뜻과 행복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하늘의 제도는 마련되어 있고 하늘 정부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주민은 사람들을 교육하여 왕이 되게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우주의 주민들인 지구 사람을 고난 공부하여 후사로,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고 우주의 주민인 사람 가운데 하나인 고난 공부하는 지구 사람들을 신성의 보좌에 앉도록 육신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오른편에 한 공인은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주민인 사람을 최고의 존엄성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각 영혼과의 관계는 봐요. 하나님과 각 영혼은 우주의 천사나 우주의 주민들을 다 합친 것입니다. 마치 이 지구상에 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실 다른 대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고 완전하다. 그래서 영혼의 존엄성을 가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의 존엄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귀중하고도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사람의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살게 하고자 한 영혼을 위해서도 돌아가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영혼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당신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마치 자녀들 가운데 한 가정에 자녀가 생기면 최고로 귀한 존재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같은 깊은 사랑으로 각 사람을 돌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신 것처럼 하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실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대권을 주고 오른편에 앉히고 후사가 되게 하고 하는 것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죄인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는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보호하고 안정되게 하시겠죠. 예수님은 마치 세상에 다른 사람이 전혀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그래서 우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권세가 크게 천사들을 창조해가지고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우주의 주민들을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조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하늘 정부의 조직이 그렇게 됐을 뿐 아니라 천사들을 창조해서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능력과 권세가 우수한 정부가 아니라 의가 보좌의 기초가 되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그랬어요. 시편 89장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백성들을 행복하고 의롭고 그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안정성을 위해서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최고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 보좌에
않는다는 것이 공의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의 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자유의지는 가치는 있는데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형성해 가지고 영원히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그 의가 우리를 보호하는 그야말로 영원한 복음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류를 보호할 울타리로 죄에서 보호하고 권리와 개성을 지켜주고 위에 있는 자의 압제를 방지하고 행복을 보증하고 생명을 보증하고 영원히 존속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민들을 보호해주고 복주고 싶어도 죄를 지면 할 수가 없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강압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줘가지고 믿고 순종해서 의를 형성시키면 죄에서 보호되고 권리와 개성을 지켜주고 압제를 방지하고 행복을 보증하고 영원히 생명을 보장하는 이런 일을 하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영원히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신 능력을 입법해 해 놓은 것이다. 순종하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행복이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그걸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지켜서 의에 거하면 정령 죽을 수가 없다 하는 문구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음이 되는 율법을 주어서 믿고 순종해서 의를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생명과 행복과 건강과 기쁨은 순종에 달려있다. 순종은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서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최고의 복음이 되도록 율법을 마련해서 순종하도록 한 것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나 우주의 주민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불순종에 유익될 것이다 하는 유혹 속에서 불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 3분의 1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보세요. 그 다음에 온 세계 가운데 지구 세계가 또 불순종을 했어요.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지엄한 방법으로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도 이루지를 못해 완성시킬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전적으로 순종해서 영원한 복음을 완전히 영속시킬 수가 있을까? 그것은 천사와 사람들로 전적 순종하게 할 수 있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로 고통과 사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순종으로 의의 행복과 영생을 경험한 간증을 하면 되는 것이, 불순종한 지구에 살았더니 고통과 불행과 고난 속에서 죽은 뿐이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온다. 이것을 체험을 느낀 사람들이 간증하면 그때선 잘 듣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엄한 분부까지 하셨는데도 안 되는데 경험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잘 들을 걸 보신 거예요. 자, 여기에 의사가 암 환자를 고쳤어요. 환자를 고치는 것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그 의사를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은 의사의 말도 필요하지만 곤진받은 환자의 간증이 그 의사를 찾고자 하고 의사의 말을 순종하고자 하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안전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의의 율법을 만들어서 순종하게 할 가장 안전한 제도를 주었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알지 못하는 천사와 우주의 주민들은 불순종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걸 아시고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들과 같은 혈육으로 인성을 쇠해서 하나님이 직접 모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본에 따라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14만 4천 명이
타락한 본성을 순종케 하여 의를 완성하게 함으로써 대환란 가운데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도를 마련한 그 제도보다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순종하게 해서 의를 완성시킨 예수님의 통치권을 공의상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예수님에게로 넘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주의 혈육과 같은 본성이 타락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전적 순종하게 하여 모본을 보이고 그들로 하여금 의를 완성시키게 해서 큰 유혹에서도 승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 가운데 우주의 주민들이 천사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적으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이 세 사건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의 완전한 제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성을 쓰고 와서 본을 보이고 타락한 본성을 그렇게 승리하게 한 그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주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는 그들과 같은 혈육과 같은 본성들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를 안 짓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믿고 순종을 해서 가장 큰 의를 이루어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인 14만 4천 명이 제일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원칙에 따라서 너희들이 오른편에 서야 된다 하는 공의를 맞춰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아편 중독을 걸린 사람이 아편을 안 맞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선생님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편 안 맞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을 곤쳤다면 그 곤친 선생님의 교육도 훌륭하지만 그 곤침받은 사람이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간증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동감을 하고 전적으로 그 선생님을 순종하게 할 수 있는 효력을 주는 것처럼 모든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달려있지만 전적으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불순종한 지역에서 믿고 순종해서 완성된 그들의 간증이 최고로 효과를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서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들로 하여금 확신을 주게 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과 그 율법을 전적 순종합니다. 우주로 전적 순종하게 할 효과는 불순종한 어둠의 고통을 당한 인성이 순종하여 어둠에서 의의 빛을 경험한 간증이 전적 순종하게 할 확신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상 우리들이 오른편에 앉혀야 된다 하는 그런 공의를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 가운데 그분이 세워주신 경륜 가운데 하나입니다. 14만 4천인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 없던 환난 야곱의 환난을 중보잡지 선 자시다. 완전한 의를 이룬 다음에 중보잡지 서서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전에 범죄한 사람도 순종해서 완성시켰다면 범죄 전에 있었던 사람은 그 제도대로 순종했다면 얼마든지 죄가 안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완전한 제도를 세웠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무리들 중 가장 높임을 받는 자들은 승리를 위한 싸움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의지할 때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도할 때 온 우주는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확신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우리는 가서 선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구속받은 자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안 한 바
이렇게 불순종한 지역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을 경험한 사람이 불순종은 죄와 깊은 암흑 속에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도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그리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의사 때문에 곤침받았습니다 하니까 다른 분들도 순종하게 할 수 있는 확신을 자꾸 주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죄의 사악함을 간증한 성도들도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영원한 미래 율법을 순종할 죄의 유혹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준다 이겁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들에게 계속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그들은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범죄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범죄하거나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불순종한 지구에 살아봤더니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음뿐이 없다 하는 그 사악한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도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속임당하지 않도록 지켜준다 이겁니다. 저들의 가마력은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크신 날에도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내세까지 저들의 뒤를 따를 것이니 저들의 가마력은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전달될 것이다.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지금은 온 우주의 백성들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처럼 지구를 교과서로 보면서 교육을 받지만 앞으로 태어날 백성, 창조받을 백성, 태어날 사람들이 이걸 못 본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계속 간증하고 교육시키고 경험을 간증하고 하니까 그들이 교육을 받게 돼서 무궁한 세월 동안에 그들에게 가마를 줄 수 있고 그 가마력으로 끝없는 시대를 통해서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은 1778년 천연두 백신을 성공한 것이. 자, 그때 유럽에는 천연두가 아주 휩쓸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곤침받은 사람들은 흉터가 생기는 흉악한 몰골이 된 것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40%는 죽어요. 60%는 곤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흉터가 생기는 것입니다. 머릿속 발끝까지 아주 곰보라고 하는 흉악한 모습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참으로 비참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제너가 한바흐를 갔어요. 그랬더니 다 천연두에 전염돼 가지고 걸렸는데 몇 사람은 안 걸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왜 안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도 걸렸어요. 근데 왜 깨끗합니까? 그건 모르지요. 며칠 알았습니까? 한 3일 알았어요. 그럼 도대체 당신들은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다 소 젖자는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아, 깨달은 거예요. 의사니까. 같은 균이 사람에게 올 때는 천연두가 되고 마마 같은 균이 소에게 들어갔을 때는 소가 천연두라는 우두가 되는구나. 생체 속에 들어가서 약해진 그 균을 인체 속에 전염이 되면 항체가 생겨가지고 백신이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것이. 소의 생체 속에서 약해진 그 우두를 인체 속에 투입하면 천연두의 백신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그래서 그 후로 우두를 맞아가지고 온 세계는 천연두에서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백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100년 후에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관경병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관경병에 걸린 토끼에게서 관경병 균이 토끼의 생체 속에 약해진 그 균을 토끼의 뇌와 척추에서 축출해가지고 인체에 전염시켜서 백신 만들려고 지금 관경병 환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자가 보기 좋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이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나온 그 존재로 하여금 실험을 해가지고 백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완전한 제도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1885년 7월 조제프 메스텔라는 9살 어린이가
병에 걸려서 죽게 생긴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온 그 아이를 열흘 동안에 14번의 주사를 치료하고 백신에 성공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의사들로 하여금 죄의 백신을 만드는 그걸 가르쳐 준 것은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온 우주의 영원한 미래까지 지구에서 죄의 백신을 만드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불순종으로 나타난 고통과 고난은 죄라는 열매가 나옵니다. 그 죄를 역멸시킬 수 있는 것은 죄를 경험한 사람이 사악하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그것을 이야기하면 다시는 온 우주의 주민들이 불순종하지 않게 될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백신을 지구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천연두균이 천연두 백신을, 관경균이 관경 백신이 되고 죄의 악함이 죄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고통과 불행과 사망인 죄가 된 역사를 경험한 지구의 인간이 죄를 없앨 죄의 백신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나타나는 마귀의 일은 사망이라는 고통 속의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 열매를 통해서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게 되는 사망이 사망을 없애는 백신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죄를 경험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자, 1778년 천연두 백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온 세계가 천연두에서 안전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일찍 발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778년 백신 발견하기 전에 있었던 환자들이나 전에 죽었던 환자들은 그 병으로 죽지 않고 몰골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찍 발견할수록 유익되겠죠. 천연두 백신을 일찍 발견할수록 유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 백신을 일찍 마련할수록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서 믿고 순종하면 죄에서 안전하 정령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는 지엄한 분부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막는 한 가지 유력한 것은 죄를 경험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나 우주 사람들이 불순종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불신하면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과 그의 뜻이 불순종은 의심이 원인인 것입니다. 더 독해 되는데 시기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의혹 속에서 불순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역사를 보이는 것입니다. 불순종심하니 불순종의 역사가 사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런 사망까지 당한다고 하는 역사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엎어 놓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죽이실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불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일찍 오면 불순종의 역사와 영향을 공급해서 보여줘서 순종이 최고로 확신하는구나, 좋구나 하는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순종한 지구를 보기 때문에 온 우주는 언제든지 지구의 역사를 보고 불순종하면 적골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하는 완벽한 백신을 지구를 통해서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의 백신을 위해서 죄를 경험한 사람이 필요하고 영양과 열매의 비참한 상태가 필요하다고 일부러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곳에든지 나올 수 있는데 지구가 먼저 나오니까 여기서 백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제너가 백신을 일찍 발견할수록 유익한 것처럼. 자,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배도와 기만으로 아담이 타락할 것을 태초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께서는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계획했던 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던 것인데 그때 사단이 창조에 참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참석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에 가담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들께서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루스벨을 참석시켜서 죽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몰랐던 루스벨은 창조에 가담하기를 원했던 것이, 그러나 가담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가담시키면 함께 죽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랑을 몰랐던 사단은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그 사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늘 위치에서 추방을 당하게 돼서 지구까지 오게 된 것이, 그렇게 계획했던 인간을 만들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실행하신 겁니다. 왜? 어느 곳에서도 나올 수 있는 죄가 지구에서 먼저 나온 것뿐이니까. 하늘에서 사랑을 알고 반역한 천사들은 회개할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는 없는 기회는 하늘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혹받아가지고 범죄했기 때문에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 회개할 것을 보셨어요. 회개해서 하늘에 간 그분들은 영원히 제 백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 일부러 죄를 범하게 할 수는 도저히 없었지만 전지성에 의해서 타락할 걸 보셨기 때문에 일찍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주의 영원한 시간 죄 백신을 위해서 죄를 경험한 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고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날부터 보이면서 지구를 창조해서 어차피 나올 수 있는 범죄가 지구에서 먼저 나오니까 여기서 백신 만들라고 영원히 우주에 불행한 죄, 불순종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뻐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범죄의 속임을,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이거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허락하셨고 지구에 죄가 들어온 지구에서 우리는 온갖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경험한 인성들을 온 우주의 영원한 세월 동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루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경험한 인류를 생명과 모든 것을 주고 사고자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허락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죽을 각오를 결정하시고 우리를 사시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들을 사면 영원히 우주에 죄가 근절되고 백신이 될 걸 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궁정에서 누리시던 당신의 부귀를 희생하실 만큼 엄청나게 큰 가치가 인간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이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실 수 있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구원시키면은 죄를 경험하게 한 그들을 구원시켜서 영원히 죄가 나오지 않게 온 우주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백신감이 되는 것을 보셨다면 왜 우리를 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시는 당신의 돌아가시면 모든 것을 희생할지라도 엄청나게 큰 가치가 인간에게 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다. 그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에게서 어떻게 될 것을 보셨다. 그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를 사는 데 써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아깝지 않은 것은 우리가 영원히 우주의 불순종의 죄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이 될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 죽는 죽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생명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이양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역사가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사가 결정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서 온 우주에 가서 증인으로서의 그들로 영원히 죄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로 영원한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과 그 율법을 전적 순종하게 한 효과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의 영원한 미래까지 오는 모든 세대들로 전적 순종하게 할 효과를 보시고 고난을 허락하셨으며 죄는 아담이 졌어요. 우리까지 태어날 필요성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백신들을 위해서는 범죄한 지구는 대대손손이 어떤 비참한 상태가 벌어진다는 역사적으로 증명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태어나게 허락하고 그 대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당신의 역사를 인계받을 후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영원한 미래까지 모든 오는 모든 세대들도 전적 순종하게 할 효과를 보시고 대권을 주셔서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특권까지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당신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만 안전하고 행복하고 우리만 가치 있게 된다면 뭐든지 희생하실 분입니다. 의인들이 시련의 불을 보지 말고 받을 영광을 주목하라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 환란에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오른편에 앉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분의 기쁨이에요.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시선에 고정시키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유업, 불멸의 생명,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에 믿음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불은 우리를 태우지 못하고 다만 찌꺼기만 제거해버리고 우리는 7번 연단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지구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영원한 죄 백신이 될 가능성, 그걸 보시고 그 대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갖다 앉히고 신성의 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14만 4천 명은 최고의 실력자이기 때문에 오른편에까지 앉히는 그런 기별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시련을 앞둔 우리들에게 목표를 크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련이라도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성품도 완전한 성품으로 변화시켜주는 동시에 최고의 높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눈이 무한한 가치의 하늘 보화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요 살아서 승진하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될 것이다. 이런 사랑의 지극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기기를 바라시고 오른편에 앉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랑의 특권이에요. 그 대신 다만 성품이 또 특권이 크기 때문에 환난에서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이렇게 씨 뿌리게 하면서 늦은 비에 있을 때 성품도 변화시키고 기도하면서 목적을 높이 세워가지고 14만 4천 명이 큰 외침 가운데 늦은 비에 큰 외침에 가담하고 14만 4천 명이 대를 특권에 여러분 목적과 뜻을 세우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는 다른 문제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